날마다 특별한 새벽 두 번째 파트의 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내 이름이 새겨져 있고 내 손바닥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겨져 있다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내 이름이 새겨져 있고 내 손바닥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과는 상관없이,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체험을 했든지 그것과도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모든 성도들에게 적어도 한 번 이상씩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시온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 난서쪽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인데, 다윗 왕을 비롯하여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 된 것이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잊으셨다고, 외면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본 것처럼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듭거듭 경고했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고 있으면 그분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징계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또 외쳤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다윗 왕 시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고.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회복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있는데도 하나님 주신 회복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이 두 사이에서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도 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낙심케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날도
이런저런 고통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는 건 아닌가? 잊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낙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분명한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의 삶의 정황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포로 시대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정 중에 누구나 한 번씩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끼는 낙심 가득한 상황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도 내 삶에 그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분명하게 오늘 본문 이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단 한순간도 자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인이 어찌, 엄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자녀들은 부모를 잊고 살 때가 많지만 부모는 그 자녀를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는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을 생각할 때보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게 바로 사랑의 방향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나를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나를 자신의 가슴에 늘 품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4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낳았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너희를 반드시 구하여 내리라.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를 낳았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업고 다니겠고 반드시 구하여 내리라.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아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초라한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절대로 너희들을 안 버린다. 이 말이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비참한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젖먹이처럼 가슴에 안고 양육하셨습니다. 어리고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했던 그 백성들을 자신의 가슴으로 안고 품고 업어서 지금까지 양육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자랐어요. 자기들의 왕도 스스로 세우고 이런저런 사회 제도도 세우면서 제법 나라다운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제법 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마치 스스로 다 큰 줄 알고 하나님의 품을 미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간섭처럼 느끼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불편하고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신속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패역한 자녀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못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패역한 탕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안고 품고 업고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부모의 못을 박는 자녀로 할지라도 부모는요, 그들이 노년이 될 때까지, 아니 그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항상 마음에 그 자녀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분의 눈앞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백발의 노인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다 컸다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전히 너희들을 나의 책임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지리라. 너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자녀들이다. 지금 그 말씀을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그들을 품을 거라고, 그들을 안을 거라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자기 자녀들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자녀들을 끊어낼 수 없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가 자녀를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곤란한 상황도, 그 어떤 패역한 범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기억에서 삭제시킬 수 없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자녀로 딱 입양되는 순간, 그 어떤 찰나 같은 순간에도 나는 그분의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그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어요.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그분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품고 업고 순간순간 구원해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내 느낌인데 이 느낌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너희가 노년이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너를 안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 약속의 말씀 밖에는 우리가 믿을 게 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지요. 지금까지 나를 가슴속에 품고 일평생을 사신 내 육신의 부모님이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 것 그 이상으로 내 하늘 아버지가 자녀된 나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 아니, 내 육신의 부모님이 이러저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혹 나를 잊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단 한순간도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 나를 품으시고 끊임없이 자신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분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늘 보면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이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이름으로 하신다. 이름으로.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아신다. 그만큼 나를 잘 아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개인적으로 아신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체로, 은작교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체로, 그룹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개개인 각자의 이름으로 아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가 양들을 우리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름을 불러요. 하나하나 다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요. 양들은 내 목자가 누군 줄 알고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로다. 모세니까 아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아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아신다. 아니, 어떤 신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내가 너희 각각을 이름으로도 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각각 이름으로 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메모지가 흔하지 않았을 때, 휴대폰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을 때 뭔가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쓰곤 했습니까? 손바닥이나 손등, 손목, 여러분 이런 데다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 이름이 내 손바닥에 썼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예 새겼다, 썼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한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잊지 않기 위하여 그 각각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기억력이 안 좋아서 또는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긴다 그런 말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내가 이렇게 할 정도로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절대로 잊지 않는다. 자신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질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놓은 이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그 이름들 각각이 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요. 왜? 그분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시지요.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영원함이고 안전함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들 내가 듣고 있었고 내가 너를 그 순간마다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고 우리 영생이지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게 바로 심판이고 영벌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없다면 그게 바로 심판이고 영벌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단지 쓴 것이 아니라 아예 새겨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억 속에 내가 있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에게는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안전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아신다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은 70억 분의 1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마치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대해 주신다. 각자로 되어 주신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독대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각 사람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신이 구원한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아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알고 계시느냐.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표현 하나하나를 좀 보셔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하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앉고 선 것까지, 내가 눕고 생각하는 것까지, 내 혀로 내 뱉은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혀를 돌려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려고 했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샅샅이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 평안하셔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표현하지 않았던 내 생각의 조각 하나하나까지도 아시고, 내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려고 했던 말, 그 마음까지도 샅샅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면 한편으로는 내가 억울한 것, 내가 오해받은 것 다 풀어주실 수 있으니까 좋은 면도 있겠지만 정말 때로는 이거는 좀 모르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다 하신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의 은밀한 것까지 샅샅이 다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내 밑바닥까지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가능할까? 내 마음 속에 표현하지 않은 숨겨놓았던 그 엉터리 같은 거 다 들여다보시면서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런 묵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밑바닥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좋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당히 가려져 있으니까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마음 밑바닥까지 다 알고 나면 사실은 정 떨어질 사람들 태반이에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나면 절대로 좋아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 밑바닥까지 샅샅이 알고 나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밑바닥까지 다 아신다.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내 안에 있는 그 못된 생각까지도,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까지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은밀한 감정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가능합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아시면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밑바닥까지, 네가 감춰놓은 그 은밀한 것까지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내게 사랑스럽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나에게는 소중하다. 감격이지요. 그게 바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단지 이름만 새겨놓은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NIV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더 놀라워요. 그냥 한글 성경에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요, 여기 손바닥이라는 말을 my hands, S를 붙여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쪽 손바닥이 아니라 양쪽 손바닥에 다 새겨놨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오른쪽을 보든지 네 이름이 보이고 왼쪽을 보든지 네 이름이 보인다. 양쪽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하나님이 자신의 양쪽 손바닥에 내 이름 석자를 새겨놓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새겨놓았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이름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 나의 인격, 나의 상황,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나의 소원, 나의 필요 등등 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자신의 손에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데 정말 낱낱이 아시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자신의 양쪽 손바닥에 나의 전부를 새겨놓았냐고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양쪽 손바닥에 너희들을 다 새겨놓았나고, 너희들의 처지들을 다 새겨놓았나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바닥에 단지 내 이름 정도가 아니라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새겨져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면 내 기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나에 관한 전부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고요.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네 지금 상황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다는 말씀에서 저는 이런 묵상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내가 우선순위라는 거구나. 우선순위. 손바닥에 모든 일을 다 적어놓겠습니까? 중요한 것만 우리가 손바닥에 적어놓아요. 다른 일들보다 손바닥에 적어놓은 것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다. 얼마든지 이런 묵상이 가능한 것이지요. 손바닥에 새겨놓은 것은 눈에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지요. 항상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항상 네 성벽이, 너의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너의 보호와 안전이 내가 항상 내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보호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손을 쫙 펴서 양손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내 상황들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매 순간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챙기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끝까지 책임지리라. 네가 백발이 되어서 네가 기력이 없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안고 품고 그리고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삶의 여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거워진 걸 느낄 때도 있어요. 내 개인의 짐도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짐까지 대신 지려고 하면 너무나도 피곤하고 버거운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응답하심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라. 나 너 안 잊는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셔요. 내 믿음의 근거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두지 마시고 내 느낌과 내 감정에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뢰는 것이고 내 느낌과 내 감정도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이제 나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고 살라. 내 감정과 느낌에 좀 그렇게 좀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분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나도 좀 손바닥에 새겨 놓고 힘들 때마다 좀 바라보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알고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는 줄 알고 내 손바닥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새겨져 있고 그걸 늘 의식하면서 그것을 놓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느낌과 내 감정을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나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의 일상에서 경험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렇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쑥 들어오지 못하고 그 물가에서 발만 첨벙거리고 있으니까 이걸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이 성경 말씀에 쓰여진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이 믿음의 견고함이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이 시간 좀 그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면서도 저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질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거동하지 못하는 그때까지도, 아니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품고 업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믿고 하루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람 크게 부르면서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